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나의 몸 정성 다가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또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주저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목숨하는 고난 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 육신들을 살았던 그라여 불신의 죄악을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의 공의를 베푸시고 전세계 모든 열방의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272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동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흙에 속한 자,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자의 결국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히시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준비를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싸움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한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세상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능력과 도움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간절한 기도로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으로 강해짐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영적으로 물질적인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된 자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피하고 찾는 자녀, 그리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지치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 되시어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심으로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 악한 영에게 그의 생각이 주관받지 아니하는 자,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끝에 다 같이 좀 큰 소리로 아멘 같이 화답하자고 했는데요. 우리 훈련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기도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스럽게 기도하시고 정말 장로님들이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대로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장로님들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마칠 때 다 같이 아멘으로 하시면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장로님 올라오셔서 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끝에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네. 어느 분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끝에는 다 같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오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올해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해마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부활주일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것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엉뚱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틀리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믿기는 하는데 틀리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활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틀리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안 되면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주일이 해마다 돌아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활에 관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체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는 성경에서 떠나 있던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왜곡된 교리였죠. 특별히 영지주의는 영과 육에 대한 극단적인 이원론을 신봉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가 하나 있었는데 가현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는데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영지주의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하셨는데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혼만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여러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유대 당국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도마가 없었죠.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대로 부활하셨다면 그들의 말로는 믿을 수 없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 죽음의 상처를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도마가 말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죠. 저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럼 도마가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자기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나 있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십자가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마는 그동안 줄곧 견제해왔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부활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도마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렇게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환각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마약을 하면 환각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렇게 환각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 환각은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타입이랑 성격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물불 가리지 않고 믿었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무조건 믿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심했죠. 그것도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환각설이 틀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환각은 개별적으로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때 보았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도 했습니다. 환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환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각설이 틀린 세 번째 이유입니다. 환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시간과 장소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바닷가 해변에서 또는 길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환각설이 틀린 네 번째 이유입니다. 환각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기간은 단지 6주 동안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환각설이 틀린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환각 상태에서는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식사를 했습니다. 환각설이 틀린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환각 상태에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때때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분명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환각설이 틀린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환각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과 물질적인 접촉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각설을 반박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체에 대하여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되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입고 계셨던 바로 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있던 집안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있으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자물쇠를 열고 그 집에 들어가셔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은 열쇠가 없어도 그 집에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셨기 때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 이전과 같은 몸이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부활 이전의 몸과 불연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되
단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되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던 것처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도마를 향한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었던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책망이 합당했던 것일까요? 네, 합당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었고 그 사실을 도마에게 증언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했죠?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죠.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상처를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즉 부활을 보고 나서야 믿었던 도마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도마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증인들의 그 증언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입니다. 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실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사도들이 받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것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의 증언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대한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증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서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읽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고 그 증언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증언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증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언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의 답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맛보기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1절에 우리가 받을 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한 것인데 목적이 무엇이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물음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주님이시여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도마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으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도 들었지만 그래도 도마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도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생명, 즉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지 않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 죽음도 다 헛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으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죠. 이 세상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적인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도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증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증언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며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가정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로를 힘입어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가정들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귀한 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또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과 또 감사의 내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고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성경에 분명히 사도들의 증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우리 161장인데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의 복을 받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좀 같이 함께 기쁘게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좀 나를 사랑하는 주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 승천하시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님 따라가며 주옵소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증언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고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분명히 사도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셨던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을 거짓 가르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부활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드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성경에서 주님과 영원히 설 것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그 신부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부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수 있도록 그 신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수 있도록 주여 그 신부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다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승천하시려서 나의 죄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여 따라가리라. 지금은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